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종말의 때에 교회 잘 오셨어요. 네, 정말 종말의 때인 것 같습니까? 맨날 이렇게 종말의 때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해안 지역의 데르나라는 마을에 홍수가 나서 2개의 댐이 붕괴되면서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쓸려 내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지중해 바닷가로 들어갔다가 바다에서 다시 거꾸로 시체들이 한 10,000구가 다시 와서 수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또 모로코에서는 지진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12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3,000명이 죽었고 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하와이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2주 동안 끌 수 없는 불이 발생해서 그 마을이 통째로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실종이었고 어떻게 됐는지 아마 불에 타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소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에 확산되어서 지금 남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군대까지 동원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재가, 산불이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00년 만에 가뭄으로 100개 넘는 도시의 수도 공급이 중단되어서 그 피해를 입고 있고, 알래스카에서는요, 빙하가 녹아내려져 가지고 주택들이 다 그 빙하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7개월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없고,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양국이 한 6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립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죽었습니다.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한 달 동안 안에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기후위기, 재앙, 이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한순간에 막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함과 공포를 조장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두려우시죠? 종말이 임박했고 그 종말의 때 어떤 두려운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인간은 점점 발전하는 이제 요즘 시대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범할 때는,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할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산불이나 아까 언급한 이런 재앙들, 코로나 같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 폭우, 우박,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사람이나 정부나 군대까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한 상황들을 맞이하면 그때서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거짓말이 현혹되고 넘어갑니다. 종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잖아요. 빠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심란합니다. 굉장히 무슨 묵시와 계시록 가득한 SF 판타지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막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서운 말만 잔뜩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랑 용이나 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막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막 그 별을 따다가 땅에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있냐는 표정들이신데 지금 안 읽어보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심란해집니다. 난리와 소문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알아야 이것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특히 잘 다루어야만 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막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가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풀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이 참 그렇게 잘못 왜곡돼서 사용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깨닫도록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92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다미성교회 잘 아시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사였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92년 10월 28일이 휴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플랜카드 들고 막 피켓 들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날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방송에 나왔던 것도 다 기억하시죠? 저는 되게 어렸을 적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저도 두렵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장님이라는 자는 근데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이었나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믿었던 것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무슨 휴거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리고 12시가 지나고 나서 새벽에 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것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현금 수표 1억 9천만 원이 다발로 나왔고요. 다음 해, 그러니까 92년 10월이었으니까 93년 6월인가 만기되는 환매채라고 하죠. 거기 투자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그게 3억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26,000달러가 그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휴거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하고 재산 갖고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환매채에 투자했던 거 다음 내년에. 그러니까 지도 그 얘기하면서 자기도 안 믿었던 겁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아주 득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또 단골로 다루는 것들이 있죠. 666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다, 사탄의 표다 이러면서 666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 사탄의 표를 받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으면 천국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13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거를 받고 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뭐 밀레니엄 무슨 버그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99에서 2000으로 바뀌면 컴퓨터들 다 셧다운돼서 막 다 블랙아웃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바코드 그게 막 바코드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와 소문들이 막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던 기억이 저도 또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짐승의 표 666이 뭐냐 도대체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근데 90년대 말에 이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가 이게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이게 바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띡띡 찍으니까 이제 그 바코드가 666의 표다 이렇게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카드가 이제 그게 666의 표다.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각자 하나씩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받으면 666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쓰고 있고요. 이제는 더 발달해서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세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통신이 발달하면서 베리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 심는 것이죠. 그 칩을 몸에 심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666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판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생체 칩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 그 스마트 키를 자기 몸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고 다니고 자동차 키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몸에 쌀알 같은 그 생체 칩을 심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 이런 칩을 박는 기업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테슬라의 CEO죠. 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올해 6월에 그 뇌에다가 뇌 신경세포에 그 칩을 심는 그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에 대해 심을 수 있게.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몸이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경에 넣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셨나요? 다 심어서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코로나 백신 때도 이제 666과 관련한 발전된 음모론이 있었죠. 백신에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그 마이크로칩 그게 들어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일루미나티에 속한 누구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거기에 음모론이 막 있는 거죠. 빌 게이츠가 거기 백신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너무 많은 인구들을 숫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음모론이 퍼졌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요즘에는 뭐라죠? 큐아논 이런 같은 음모론 조직들이 정말 실제 우리 삶에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사실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이런 수많은 소문과 영적인 해석들, 환경들,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요한계시록이랑 막 만나서 음모론과 만나서 종말론과 만나서 뒤범벅돼서 사람들을 혼란에 빨아들이게 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를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서 열왕기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의 연결 지점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들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방의 제국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의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을 선언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제가 화초를 가꾸는 것이 좀 소소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누가 주면 이거 갖다 심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 권사님이 갖다 주신 그 페퍼민트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잎이 막 이렇게 뿌리만 심었더니 막 자랍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진드기인가 벌레 많이 있어 제가 다 싹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왔다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막 다 시들시들해서 또 어저께 막 보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었나 봤더니 뿌리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썩어 있었어요. 물이 화분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줬어요. 겉에 마르니까 또 주고, 겉에 마르니까 또 주고. 제가 물 많이 주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줬더니 안에서 다 고나서 뿌리가 다 싹 썩어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위에서 이 줄기들은 다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버렸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라는 물이 계속 부어지면서 너무 마를 새 없이 부어지니까 이들의 영적인 뿌리가 썩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과하면 자녀를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안전이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부어지니까 이들이 행하는 것이라고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없어도 말라서 죽지만 너무 많아도 썩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안 돼서 죽지만, 너무 메마르고 횡패하고 피폐해져서 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넘치는 용서가 이들에게는 썩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용서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다시 우상을 끌어다가 섬기는 일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로 집어넣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뽑고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기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단단히 하게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뿌리까지 썩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인데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두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있거든요.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포로 1차에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음에도 이들은 꿈쩍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36장 14절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도 열왕기의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끔찍한 현실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일들, 그게 바로 종말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재난이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닥쳐서 엄청나게 슬픔이 덮친 오늘날의 그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포로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그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 내보낼 것이지만 작은 소망을 하나 남겨놓으셨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열왕기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작은 소망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70년의 시간을 한정해 두셨습니다. 70년 동안이야 이렇게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장면들이 이사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포로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그 일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곳곳에 두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는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서 왕으로서의 복권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 역대기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왕이 이제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다시 너희들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남겨두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포로기는 끝이 있는 목적과 고난이고 목적이 있는 종말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풀무불에 당금질하듯이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견딘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남기신 자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포로기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혹시 PPT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2018년도에 키우던 고무나무입니다. 왼쪽에 고무나무가 저 오른쪽 줄기가 다 이제 말라서 썩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걸 뽑아버릴까 말까 하다가 좀 기다려서 사실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 밑에서 싹이 이렇게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밤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게 5년 동안 자라서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잎을 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무는 죽은 나무와 새로 나온 저 나무는 다른 나무일까요?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나무입니다.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껏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생명 고무나무처럼, 저 나무처럼 고목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껏 하나님이 붙들어서 근근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스스로 곪고 썩어서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어떤 위험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 말기인 지가 썩어서 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것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것이 그들이 처할 운명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시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 등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언약 백성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 그게 BC 100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국은 점점 다시 쇠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포로기 직전에는 다시 그 왕국조차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 말씀의 예언은 뭐냐면 뿌리에서 다시 한 싹이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 포로기에 집어넣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싹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국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기는 겉으로는 끔찍한 심판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끔찍한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게 된 백성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출처를 밝힙니다. 내가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의 유배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자기도 쓰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방금 언급했었던 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요한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요한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과 교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 숫자 놀이를 하면서 뭐 풀이를 하고 영적으로 막 신령하게 뭐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전제되어 있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글 읽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있었던 그 7교회 있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7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7개가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
이때의 1세기에 있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고난과 박해와 무시와 핍박과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제국의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따를 것이냐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교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되게 많이 사용되어져요. 숫자가.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표기법이 있었어요. 숫자를 가지고 문자로 바꿀 수 있는 표기법, 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이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그때 당시에 문서에도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 이제 자기 제멋대로 막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뭐 666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 바꾸면 그 로마의 황제였었던 그 네로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때 5세기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었던 그 황제의 이름이 그 네로, 1세기에 이제 5대 황제였죠. 5대 황제였던 네로의 이름이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우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666을 바꾸면 네로 카이사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666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교회를 막 핍박하는 이들에게 감옥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황제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팀에게 그 지시를 내리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네로 카이사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편지가 교회 밖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게마트리아 표기법으로 바꿔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세력이 666이야, 이렇게 바꾸면 교회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그때 당시의 교회들, 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게 암호 체계와 같은 겁니다. 옛날에 삐삐 사용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삐삐? 숫자로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삐삐 사용하셨던 분 계시죠? 486이 뭔지 아십니까? 486? 어떻게 아세요? 486이 사랑이에요. 4는 획이 4개 있어서 숫자 4고, 랑은 획이 8개 있어서 8이에요. 해는 그 6이, 획이 6이 있다 그래서 6. 그러니까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삐삐에 486 딱 찍히면 사랑해가 딱 아는 것이죠. 이 암호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012486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012486. 영원히 사랑해죠.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은 영원히 사랑해라 딱 아는 암호가 딱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505는 뭔지 아십니까? 505. SOS. 네, 505는 SOS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982. 굿바이. 그리고 네. 504. 이거 하다가 재밌죠? 504. 504는 뭐예요? 504. 영원히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사랑해, 안에 영원히 이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요. 그래서 486, 505, 504, 012, 486, 98 이런 숫자의 의미도 모르는데 막 이거 받아봐야 뭐 이상한 숫자 왔어? 이렇게 보는 사람과 딱 봤을 때 이게 탁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암호 체계를 가지고 써놓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서 교회에게 편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받아들으면 이 이야기가 구약으로부터 온, 우리가 포로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과 약속이, 구약의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과 믿음이 확인된 거예요. 486 딱 받은 것처럼요. 교회는 알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
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것입니다. 별게 없는 것이죠. 1세기 교회들에게 로마의 황제든 도미티아누스 황제든 누구라도 교회를 없앨 수 없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장차 심판주로 이제 오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네로든 도미티아누스 황제든 누가 됐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이 너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포로기 같은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야 할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신약의 교회들도 핍박과 박해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열왕기를 가져와 봅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 언급했던 기후위기가 오던, 지진이 오던, 풍랑이 일던, 코로나19가 터지던,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약속의 소망의 빛이 있다라는 사실들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포로와 기와 같은 일들을 속으로 우리가 보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리칩과 666에 대한 이야기, 일루미나티나 프리슨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들이,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용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1차 침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우리는 2차 침공, 3차 침공을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또 포로기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시야의 방식대로 포로기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생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이들이 넘쳐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은혜가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놓인 그곳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혹독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뭘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얻어오라고 해요. 왜요? 다 가졌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영원히 못 갖는구나.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살아나 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로 막 쏘고 가장 강력한 권세로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죽여도 이 사람이 살아나면요.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포로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고 끌어내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층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래층에 칼포니 치킨 호프 떡볶이 집이 생겼습니다. 건물주께서 직접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물주께서요. 지하에는 다방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는 작두신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1층이 옷가게에서 그래도 옷가게와 애견 카페였는데 그나마 애견 카페였는데 그게 이제 밀려나고 호프와 술집이 생겼습니다. 호프라니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우리 연습 시간에도 많이 기도의 시간에도 많이 이제 술 드시는 분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화장실 문제도 걱정되고 어제도 비가 오니까 다 안에 들어오셔서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복도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깨끗한 샘교회 예배 처소가 좀 좁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른 곳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려나 하는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치열한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덕스러운 교회로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십자가 지는 교회로 있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젯밤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요 우리 기도회 하면서 빨리 기도회 마치고 우리 칼포니 치킨에서 우리 회식하려고 합니다. 네, 다 많이 오셔서요 우리 치킨과 떡볶이로 같이 한번 드시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우리가 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더 열심히 하고요 이 앞을 더 담배꽁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 깨끗이 치우고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욕먹고 조롱받고 지들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악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구나. 그러한 교회가 아직 있구나.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들이 서로 돌보며 이들이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는 곳이 아직 있구나. 가정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희한한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그 1세기에 그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교회.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다시 비실비실하지만 다시 살아나왔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오늘날 2023년도에도 깨끗한 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